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특별히 부부싸움을 할 때 이 사람은 안 변해 하면서 확신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어느 선택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을 때나 변하려나. 저 사람은 죽을 때 변하려나. 죽기 직전에 사람은 변합니다. 왜? 죽음이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실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야곱은 변화될 수 있는 순간 몇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 이후에도 우리는 그에게서 이전과 똑같은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고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곳이고 야곱은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좀 변해야 합니다. 좀 변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을 속이기도 하고 또 이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야곱과 함께 씨름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죠. 천사는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계산적인 야곱을 봅니다. 자기 자신은 맨 뒤에 숨어서 세 떼를 나눠서 자기의 그 재산과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그는 많은 가축을 선물로 보내는데 그것을 때로 나누고 시간차를 두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형이 어떻게 나올까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행히 형과 화해를 이루고 그들은 다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 숫곳이라는 장소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바로 이 장소 요단강 동편 쪽 이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가나안 동쪽 땅에 남겠다고 한 그 요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목축하기에 정말로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라반에게서 가져온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숫곳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머리는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약속의 땅에 속히 돌아가기보다 바로 이 숫곳이라는 장소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본능,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았지만, 환상을 꾸었고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욕심 많은 인간이었어요. 그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자신의 집만 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을 위하여,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나요? 우리간이라고 합니다. 외양간, 소와 양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간, 외양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소유는 야곱을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과 마음, 그 욕심이 약속의 장소로 그의 발을 움직이기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또 맹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면 약속이 아니라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목숨 걸고 맹세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은 자신이 밤에 베고 잤던 이 베개와 같은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숫곳은요, 히브리어로 숫콧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임시 거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수카의 복수형 단어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숫곳이라는 장소는 임시 장소였어요. 임시 거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임시 거주지에서 임시로 살지 않았습니다. 눌러 살려고 집도 짓고 우리간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딸 레아가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삼촌의 집을 떠나올 때 나이가 한 6살 정도 되었는데, 그들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디나는 결혼 정년기의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숫곳이라는 장소에서 최소 10년 이상은 머물렀을 것으로 계산이 돼요. 10년 정도, 아니면 10년 넘어서 이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요,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동합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지금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동을 합니다. 10년 정도 숫곳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간 짓고 집 짓고 살다가 마음이 조금 변했는지 세겜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33장 18절에 보시면 성읍 앞에 장막을 치는데요,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성읍,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에 집중하십시오. 평안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베델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눌러 앉으라고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올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평안을 준다는 거지, 평안하게 눌러 앉아 있으라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착각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평안한 게 좋은 거구나, 그냥 눌러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야곱은 세겜이란 도시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숲곳에서 바라봤을 때 아주 또 기름진 땅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 땅에서 밭을 삽니다. 땅을 사요.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로 나, 야곱,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땅에 머뭅니다. 그곳은 그가 돌아가기로 맹세했던 베델, 이름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이 세겜에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으면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름진 장소라고 했다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야곱에게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왜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장막터를 넓히고 소유를 늘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세겜 땅이 야곱의 눈에 아주 매우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맹세한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 매혹되어 밭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려 했을 때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나는요, 라헬과 레아, 첫째 부인과 그 둘째 부인, 그 중에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에게서 난 딸입니다. 그녀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들의 오라버니, 레아의 아들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이 브라더죠, 오라버니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 강간당한 것도 큰 문제인데 오라버니들이 살인할 마음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들은 디나와 결혼하려면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서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사건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반응을 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요? 야곱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 목숨 연연하고 있었어요. 강간당했던 디나를 위로하긴커녕 아들들을 훈육하기는커녕 동네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그 혈족들이 세겜 사람들 죽인 것 보고 모두 다 몽땅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회파할 것을 연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평안이 깨질 것을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조금도 멈추시지 않고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즉시로 찾아와서 위기의 순간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앞소절에 then이라고 나와요. then이라고 나오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지금 디나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35장,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5장이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세겜에서의 모든 사건은 바로 야곱이,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했고 재산이 많다 생각했고 계산이 빠른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보호해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의 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났어요. 언제? 도망칠 때, 속이고 도망칠 때 라반이 분노에 차가웠고 그를 해코지하러 돌아올 때, 찾아갈 때 라반 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 야곱 죽이면 너 죽는다 하고서 어떻게 엄포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촌이요 야곱을 7일 길에 쫓아가서 찾았지만 함부로 야곱에게 머리털 끝 하나 손대지 못했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속히 베델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형 에서와 또 만나잖아요. 야복강에서 기도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두려워서 세 떼를 나눠서 보냈잖아요. 근데 형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야곱의 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날 때 야곱도 우니까 에서도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마음이 풀리게끔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야곱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베델로 속히 갔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세겜에서 밭을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사고 장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이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위하여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만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하고선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좀 살만하면 우리는 숫곳이라는 장소에 머물며 자신의 집을 짓느라 바쁩니다. 또한 세겜에 머물며 어디 좋은 땅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살피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우리의 본능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구를 흔드는 사건들은 그러한 때 일어납니다. 문제가 언제 일어나요? 꼭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혼이 나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베델이라는 장소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그가 놓치고 있었던 서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는 이 사건들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안 하던 명령을 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이 입은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말씀을 봐보세요. 야곱이 이런 말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안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화, 믿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이 가져왔던 물질과도 관계된 드라빔을 땅에 묻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우리 현대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돌 장난감 같은데, 이 드라빔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작은 수호신입니다. 왜 이걸 둘째 부인 라헬이 가지고 왔을까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제 재산입니다 하고선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그림에 나온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드라빔을 땅에 묻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베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드라빔을 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워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사랑 등등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묻어야 할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바로 이 드라빔과 재산 목록 1호인 그들의 여인들의 귀고리, 장신구를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사람들, 가족들이, 권속들이 다 변화되니 그들의 변화는 그들 주변 원수들을 두렵게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이 엉뚱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칼로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미국이니까 총 들고 다가갖고 어떻게 우리 왼수들 하면서 총 쏴 죽여버리겠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내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세겜성의 주변에 있었던 혈족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단합을 하여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결단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바꿔 입을 때 원수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베델에 이르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이제 다시 이름을 짓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엘베델. 여러분, 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엘베델로 야곱은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임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장막을 같이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와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거처를 만들고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와 교회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장차 올 하나님의 집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의 회복은 창조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영원한 목적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 엘베델, 새롭게 지었죠. 엘베델의 비전을 다시 기억하고 세우고 회복한 후에 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에서의 그의 삶이 재산을 늘리며 그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로 그의 인생은 이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는 이제 야곱이라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온 권속들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예전부터 또 지금까지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무슨 뜻이냐?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갖고 있고 알 것은 다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세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베델의 비전을 회복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으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변화되지 않았던 이 야곱을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를 변화된 이스라엘로 생각하시고 여겨주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를 주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이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3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총회가 이 야곱에게서 나온대요.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후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변치 않는 명확한 복을 내리셔요. 하나님은 그가 야곱이었을 때는 이런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이고 악착 같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정착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야곱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해 지금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변화되어야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는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몸은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곳에 있다면 복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의 비전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번성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데 급급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내 사역,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집을 세우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야곱처럼 숲곳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지요? 또한 땅을 사기 위해 세겜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세운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과 열방의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집에 분명하게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뀌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끝없는 문제와 사고와 어려움 중에 깨닫지 못하게 되면 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눈물을 흘릴 일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되면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성도님들이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